볼게요. 할렐루야. 네,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네,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항상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들지어다. 영원히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들지어.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들지어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이미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0년 10월 18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교회가 아닌 다른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의 길에 놓일 때마다 주님께 온전히 저희를 맡기고 주님께 답을 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양미한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훈련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오신 친구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하나가 감사드렸습니다. 한빈이가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연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시험 잘 치고 있죠? 니는 시험 안 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희가 내일부터 시험 시작인데 공부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동현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동안 더욱 노력해서 시험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습니다. 지민이가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이가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아가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원이가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명진 선생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양명 전사님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쓰임에 맞는 인생 살겠습니다. 의미심장했었네요.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감사드렸고 무명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우리 다현이가 11조, 영은이가, 은솔이가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뭐 한국에서 차를 가장 잘 고치시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뭐 오늘 그 경북대 학교의 체육교육과 그 대학 가고 계신 교수님으로 선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 이규일 쌤께서 교사회의 때,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사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이게 AI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특별히 여러분 뭐 입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그게 포인트를 내가 잘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한테는 오늘 이 시대가 이제 주입식 교육에서 꺼내는 방식의 교육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목사님이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이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맨날 이렇게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입식으로 듣는 그런 교육 예배는 이제 지나가야 한다고 목사님도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심장을 꺼내는 예배,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관계잖아요. 목사님도 성도들을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목사님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목사님하고 주입식 교육 정도밖에 안 되는 관계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앉아있는 다현이가 나중에 꿈이 뭐고,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런 동업을 하자 뭐 이런 뭐 농담을 하면서 이런 이제 마음을 꺼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은 지나가는 사람이고 우리도 뭐 최소한 3년 뒤에는 그 친구들 중에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서기 팀 할 친구들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자리를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성령님과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들을 꺼내놓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아까 우리 선생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내 심정을, 내 마음을 꺼내놓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밥은 먹고 잠은 잡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능, 이 하나님과 교제, 예배가 우리의 본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이고 피곤하고 남자친구 생기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 하나님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꺼내는 게 나의 본능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꺼내놓으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두고 특별히 오늘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을 두고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입식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꺼내는 우리의 지식들과 경험들을 꺼내놓는 이번 한 주한 삶을 꺼내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조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주시니 겨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이라서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오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히 올라온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구라는 곳에서 특별히 수성구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곳도 똑같이 그렇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각자의 인생의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냉정하듯이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 신앙의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상처 가운데 오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내 인생을 맡고 계시는 답답한 문제만 계속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진토같이 흙처럼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또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늘 사랑하는 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입식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토해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친구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특별히 이 시험 성령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인생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자손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인팀 영상실 반주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고등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햇세드를 경험한 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한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인생에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으세요? 많으세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친구와의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제 일을 했는데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억울한 일 혹시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굉장히 억울한 일을 한번 당했던 게 있는데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잠깐. 근데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학원 선생님이 좀 무서웠어요. 근데 무섭긴 한데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셔서
그냥 이렇게 학원 다니고 있다가 하루는 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랑 시내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와, 좀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그때는 카톡이 없던 시절이어서 문자가 왔는데 그 선생님이 너 지금 시내 땡땡 돈가스 집에서 내 욕하고 있지?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니까 그 밥집에 선생님 후배가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 그 학원이고 이 학원 선생님이 자기 선배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선생님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신데 전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문자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사실 제가 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친구가 욕을 한 건데 제가 거기서 선생님 사실 제가 욕한 게 아니고 뭐 지혜가 욕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결국 제가 욕을 선생님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된 걸로 마무리 짓고 누명을 쓰고 학원을 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억울한 일 있으세요? 살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은데 오늘 읽었던 시편 26편의 저자인 다윗도 이런 억울한 상태에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흠없이 살고 흔들림이 없이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나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알아보소서. 아멘. 네, 이 말씀 읽으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흠이 없고 죄가 없이 살았을까? 제가 선생님을 직접 욕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막 당당하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했던 건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흠이 없이 살고 나에게 죄가 없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 입장이었으면 와, 얘 뭐 온갖 죄 다 지어놓고 되게 뻔뻔하다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다윗이 뭐 크게 죄들도 많이 지었겠지만 큰 죄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바세바 사건이나 이런 것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흠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 바로 앞장인 25장만 봐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25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11절에도 나의 죄악이 크오니, 18절에도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동일하게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25편에서는 하나님 내가 죄가 있고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이 26편에 와서는 하나님 난 당당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임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네, 다윗이 자신을 당당하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내가 죄가 없고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그 목전에 자기 앞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헤세드거든요. 히브리어 용어로. 헤세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원래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거든요. 원어가 보이시죠? 이렇게 큰 글자 이렇게 있는 게 우리는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이 뜻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이 히브리어를 영어 사전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대충 굵은 것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Obligation to the community, loyalty, faithfulness, favor, kindness, grace, godly deed, evidence of grace. 이렇게 많은 뜻을 이 헤세드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사랑, 자비, 인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대부분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로 표현된 거죠.
한국어나 영어와 1대1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헤세드로 기록된 것을 어떤 때는 뭐 인자하심, 어떤 때는 사랑 이런 표현들로 된 건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 그리고 자신의 떳떳함의 근원을요 본인의 행동,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자신의 앞에 항상 있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로 완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 그것이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헤세드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같이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짓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위선자들과 사귀지도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헤세드를 경험한 자 그 첫 번째, 악한 것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악한 것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헤세드를 경험하면요, 악한 자와 구별되고 싶습니다.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져요. 자발적으로요. 내가 원해서 이 악한 것과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혹시 아직 이 헤세드가 뭔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뭔지, 인자하심이 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신기한 건요, 헤세드를 경험하고 싶으면 악한 것과 어울리는 것을 그만두세요.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PC방 가서 게임하면서 막 되게 경건하게 1시간만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면 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PC방 간 친구들 없죠? 가면 무조건 욕하게 되어 있고 뭐 엄마 욕하게 되어 있고 가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게임들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악하기 때문에 PC방 가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음란한 말 많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그 무리에서 친구가 막 야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냥 있잖아요. 근데 그곳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목사님이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해서 여러분끼리 모여서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헤세드를 경험하고 싶으면 그 악한 자리를 벗어나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다시는 그 악한 자리로 가고 싶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재밌어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까지 내가 유익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악한 것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자, 헤세드를 경험한 자 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여기 보니까 손을 씻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함,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고 맹세를 하기 전에 이제 나의 그 결백을 주장하려고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씻는다는 행위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뜻인데,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운 친구들 있나요? 그 친구들은 이미 헷새들이 경험한 친구들이에요. 교회 오는 게 또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의 헷새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헷새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고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헷새드의 놀라운 비밀은요,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헷새들이 경험하고 나면요, 아까 뭐라고 했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건물적인 교회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도 될 수 있지만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는 나예요. 나. 방금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헷새들이 경험하게 되면요, 나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인스타에 뭐 턱 깎고 눈 키워서 되게 보정해서 올리는 그 자신 말고요, 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도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요, 남들보다 공부를 좀 못해도, 엄마의 기대를 못 미쳐도, 그래서 내가 막 바보같이 느껴져도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헷새들이 경험하면요, 내가 짝사랑하는 그 오빠가 내 카톡을 씹어도, 나 아닌 다른 여자랑 사귄다는 얘기를 들어도 별로 개의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헷새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헷새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헷새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헷새들이 경험한 자 그 세 번째,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섰으니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헷새들이 경험하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우리가 노래하는 그 찬양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막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뜻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년 쌤 한 명을 이렇게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밥을 막 먹고 있는데 그 쌤이 갑자기 전사님 근데 제가 저희 고양이 동영상을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밥을 먹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밥을 다 먹었는데 밥을 딱 다 먹자마자 바로 전사님 이제는 제가 이렇게 고양이 좀 보여드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너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거를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고양이를 보여주겠다고 막 동영상을 5-6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네 귀엽네요. 얘는 되게 말도 잘하는 것 같네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막 연애하면은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하죠? 연애스타그램? 럽스타그램 맞아요. 하고 있나요? 그런 거 막 올리잖아요. 왜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헷새들이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도 축제가 아닌데 친구한테 막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같이 밥 먹는데도 나는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왜? 이 친구한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말해주고 싶으니까,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여러분의 헷새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헷새들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서 핍박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이 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주를 의지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앞장서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요. 헷새드, 주의 인자하심,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알면 당연히 남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고 싶어지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근데 제가 왜 이 사랑이라는 쉬운 단어를 놔두고 계속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때때로 많이 깨어져 있다라는 걸 느껴서 그래요. 집에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친구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 상처받더라고요. 왜요? 자기 집에 있는 그 아빠는, 그 아버지는 맨날 술 취해서 집에 와서 자기 구박하고 때리고 부모님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도무지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헤세드란 말을 씁니다. 자비, 인자하심. 그나마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용어를 놔두고 왜 헤세드를 쓰냐면은 우리 왜 TV 보다가 그 아프리카 친구 애기들 보면 막 마른 애들 보면은 후원하라는 그런 CF들 있잖아요. 캠페인들. 그거 보면은 뭐 여러분의 3,000원이 이 아이의 한 달을 뭐 살립니다. 3,000원 후원할 수 있죠. 뭐 3만 원 후원할 수 있죠. 물론 이런 후원이나 기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자비롭다, 인자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기부 몇 푼 하는 우리의 아주 일부를 드려내는 그 후원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후원이나 기부나 인자, 자비 이런 용어에 가지고 있는 갭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다도 이 헤세드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후원하듯이, 기부하듯이 그렇게 있다, 여기 인자함 있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니까요. 그분은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부 다, 이 땅에 완전하게 다 쏟아서 부어내시고 죽이신 분이니까요. 그 정도의 자비, 인자, 사랑, 은혜, 긍휼, 인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요. 오늘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오늘 봤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나 땡땡땡 자기 이름 넣었으면 좋겠어요. 경험한 친구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내가 이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나 땡땡땡은에 자기 이름 넣으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나 양미양은 첫째, 악한 것과 어울리지 않고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둘째,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헤세드를 경험한 친구들은 여기를 읽는데 너무 당당할 거예요. 근데 헤세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눈 감고 지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헤세드를 경험한 친구들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같이 한번 더 크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나 양미향은 첫째, 악한 것과 어울리지 않고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둘째,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진심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막막할 때 많죠. 계획되었던 것들 막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상황은 온통 내 적뿐인 것 같고, 내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길로 자꾸만 흐르고 있고, 그때 우리에게 이 헤세드가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먼저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먼저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행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참 신기한 게 오늘 말씀에서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은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겠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헤세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 이 헤세드가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거거든요. 원래 태초에 우리에게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가까워져서 죄를 너무 재밌어 하니까, 죄 짓는 걸 즐겨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이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고 악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와 결별하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당연히 흔들립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사실은 내 스스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면 늘 좌절하게 되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늘 그 계획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 기대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했던 거고 자신이 흠없다고 얘기했던 거고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 좀 인정해 주세요.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다윗의 헤세드, 다윗이 느꼈던 경험했던 그 헤세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내 힘으로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함을 고백합시다. 그것이 헤세드임을 고백하며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안으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악한 것과 멀어질 수 있도록. 그게 술일 수도 있고요, 담배일 수도 있고요, 욕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음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친구를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고 싶다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건데 특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스스로가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헤세드가 내 삶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의 무게들, 친구와의 관계의 무게들, 막막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 어려운 여정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감각해진 이 식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회가 혼란하고 세상이 혼탁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영광이 이 땅 가득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해달라고 함께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악한 것들로 결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나의 삶으로 결국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그때도 함께 하시고 즐거워할 때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를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변하고 이 세계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들 나와 함께 있다는 것들,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늘 내 앞에 있다는 것들, 하나님 아이들 잊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아 외롭고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가기 햇새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목사님 죽다기 전에 여러분 기사를 보셨겠지만 어제 아래인가요? 그 제주도에서 입양한 30주 된 아이를 당근마켓에 20만 원 주고 올린 어머니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진짜 이제는 무서운, 그냥 너무 혼란 이런 단어를 쓰기에도 민망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양한 그 사진에 보니까 얼굴을 가려져 있던데 30주 된 아기를 20만 원에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서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또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 특별히 고등부에 함께 와서 영상팀, 서기팀, 찬양팀, 반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학부모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